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떨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으로 그리고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가지고 큰 나무를 이렇게 키워본 적 있습니까? 씨앗은 아주 작지만 이 씨앗을 화분이나 또 땅에 잘 묻어서 거기다 물을 주고 또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이게 아름드리 나무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니 뿌리가 내리고 잎을 내고 그리고 큰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 작은 씨앗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이 절로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씨앗이 이렇게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형태가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신실하게 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바빌론의 군대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을 안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런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친척이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때 너는 그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잘 작성해서 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남기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보관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바룩이 보관하게 합니다. 또한 그 땅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몰래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땅을 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었죠. 유다 땅은 곧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모두 빼앗기고 또 전쟁과 전염병에 휩싸일 수 있는 아주 절망의 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해도 남유다가 결국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잘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살아라, 잘 있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땅을 매매한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던 화폐가 어느 날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모두 한순간에 그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사는 행동은 이 땅을 사용하고 또 땅에서 나오는 소치를 누리겠다라는 뜻인데 그 시기에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한 것인 거죠. 왜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은 기본 재료가 있어야지만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원재료를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너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까지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에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400여 년간의 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인구가 400여 년이 지나자 거의 기록된 숫자만 6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손을 불어나게 하셨는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걷게 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또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된다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불순종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도 의식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방의 불신자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모든 패배의 결과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전세가 기울고 또 절망이 엄습한 남유다의 그 땅에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70년 후에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망했다가 그 나라가 망해져서 모두 그 인구가 그 나라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데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능력자 되시는 분입니다. 아잠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무수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합니까? 친구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이런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국엔 다 모으시고 회복시키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즈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